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새로운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거쳐 지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어떠한 지역이었느냐? 당시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를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로서 약 당시만 해도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대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과 또 그 전도의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관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또 익숙한 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본 것처럼 바울은 가장 먼저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그나마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는 그 유대의 회당이 있기에 그곳에 들어가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기준으로 이제 3주 동안에 그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모든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그가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 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 메시아, 즉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바로 이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말씀, 우리 성경에 구약의 총 39권 되는 그 말씀을 집약하고 줄이면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가 또 선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심지어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건강 강좌를 들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한 방법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건강의 메시지도 아니고 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 메시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말씀 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되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인은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경건한,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그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헬라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큰 무리가 바로 이 바울의 권함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총독이 또 있었던 도시로 귀족들도 많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기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 또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함을 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권함을 받다라는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다, 신뢰하다, 동의하다라는 거죠. 헬라인들, 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축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에 그들도 믿고 그 말에 신뢰하고 그 말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귀부인들, 가진 것들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았던 그 귀부인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믿고 신뢰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권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그 방법,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생활을 하는 방법, 그거에 관한 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권했을 때에 그들이 바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동의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권함을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것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말고 행동으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 권면이 그가 선포한 그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위탁함을 받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이와 같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권함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 헬라인들이 그리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귀부인들도 그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에 동의하고 믿고 설득되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설교를 너무 잘해 그 바울과 실라를 추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때 그들도 선포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이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길 때에 160km라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먼 여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떠났습니까? 밤새 매맞고 잠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죠. 그리고 오랜 여정에 행색은 허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말에 유능함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의 몸은 연약하지만 그가 선포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곳에 있었던 허다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권함이 진실됐고 간사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간사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없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막상 이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권함과 따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간사하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신앙의 모습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또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니 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바울이 그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모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을 향하여 시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젤로오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열정적, 사모함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 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갖게 되면 그 열심이 변하여 시기가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의 내용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는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따르지 아니었는데 바울을 따르네 라고 하며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열심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라는 거죠.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시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열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을 추구하지 못했다면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열심은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시기의 마음이 왜 위험하냐? 그 열심을 가지고 시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의 마음은 또 바로 이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시기는 그 시기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소동하게 하였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때로는 매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또 나왔을 때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또 시기를 통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보호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야손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손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많았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지금 이 야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유대인이었던 야손을 끌고 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들은 혈육의 형제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동일한 믿음으로 결속된 신앙의 공동체에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손의 집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은 일이 넘쳐나야 되죠. 피해가 없어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피해가 다가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을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끌고 갔다라는 것은 뭐 체포하듯이 팔을 끼고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뒷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꼭 죄인 취급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지금 이 야손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야손과 야손이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황제의 명을 어기는 사람, 즉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짓된 모함으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비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이 야손의 집은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야손과 그 집에 있던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는 것은 단지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조건을 받고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야손이 그 사람들에게 내건 조건은 바울 일행을 성읍에서 내보내는 것,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돌아오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어지는 10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 밤에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야손의 집에. 그리고 그 집에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3주입니다. 3주.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가운데 그 권면을 받아 이제 야손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길어야 몇 주라고요? 3주다라는 거죠. 이 3주,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새신자 중에 새신자, 바로 이것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전파했습니까? 바울이 전해줬죠. 근데 바울이 그 밤에 이제는 베레아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지도할 바울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지도자도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해산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박해를 받고 또 지도자도 없기에 그 교회는 금방 흩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머물러 있었고 또 다시는 그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지만 훗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훗날 바울이 그 자신이 3주만 머물러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지 내 믿음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했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때로는 고난, 섬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머물렀기에 잊혀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러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즉 바울과 그 일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에게 딱 3주 함께 머물렀던 것밖에 없던 시기적으로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평안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받았던 박해를 고스란히 이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바울의 복음전도 그리하여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간은 짧은 교육을 받았고 어려움은 있던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본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게 하여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본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이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남편이 믿는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야 내 삶이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